지난번에 약함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바울이 9절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그 안에 어부들이 4명 이상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들도 어부 출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 외에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마태도 있었고 다양한 이제 신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자신의 강함을 붙들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강함을 붙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기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강함을 의지하는 존재, 자신의 어떤 부함과 강함을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약해질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은 이 약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나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나서도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약한 것으로 만드십니다. 내가 건강했는데 건강을 약한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부유했는데 내가 가난하게 돼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계속해서 강함이 있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약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가면서 강함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도. 제자 중에도 그러한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가 가장 대표적인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강함으로 이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결코 일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자신의 강함 속에서의 하나님을 제안했던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닭이 울면서 3번 부인한 것을 본인이 깨닫고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강한 사람으로 이제 진정한 예수님의 강함 속에 거해서 강한 자로 거듭나게 되죠. 우리가 그 삶이 항상 우리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한번 신앙 가운데 뭔가 점프를 했다.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내가 분명히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한 그 시기, 이거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이제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약함이 아주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가장 강력함이 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아주 강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함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 농사일을 하다가 17살 때 이제 신문 배달을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해고를 당해서 그가 삼촌의 구두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삼촌이 네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가 주일학교에 출석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상황 가운데 계속 가정적으로 힘들고 해고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에 출석하면서 그는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일이 교사 주일인데 그 교사를 만나면서 그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약하게 살았던 무디가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는 그가 강함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죠. 다윗이 양치는 자로 약함 속에 있다가 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골리앗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기억해야 될 날이 몇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 내가 영접한 날. 영접한 날을 내가 언제 영접했더라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접한 날은 정확히 내가 몇 월 며칠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날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세례받은 날. 나는 언제 세례를 받았나?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지? 세례를 받은 날 잘 모르면 이것도 좀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다르겠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유아 세례를 받은 날은 잘 모를지라도 입교한 날, 세례한 날은 명확히 알고, 그 부분이 공적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은 것을 선포하는 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임직받은 날. 이제 우리도 임직식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언제 임직받았지? 내가 이걸 왜 받았지? 이래버리면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임직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명확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하며 나아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2007년에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2008년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왜 안수받고 바로 선교를 나가느냐? 그때 담임했던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잊을 수가 없죠.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안수받고 그 삶 속에서 이제 나아갔던 부분.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약함이 있었거든요. 육신의 약함. 그래서 하나님 목사까지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든 가정이 다 뒤엎여지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이제 내려놓으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강함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목사 안수가 되면서 그 이후의 삶의 결정권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이 이제 그 속에 강함을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직받은 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약할 때 강함 주신 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약했을 때 강함을 주신 날, 이게 삶의 전환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내 신앙에 뭔가 점프했던 그 시기. 그래서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약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약함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약함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더 이상 약함이 될 수 없죠. 바울도 그가 육체의 가시 속에서 약함이 있었으나 그것을 더 이상 그는 약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 속에서 그가 약한 존재로 그냥 있었다면 다른 일을 하지 못했을 테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부분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의 이제 앞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 또 영적인 체험,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되게 하심, 이것을 계속 자랑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자예요. 자랑하는 자. 계속 자랑하는 자, 그게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자랑했다. 나도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그런데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예, 자신이 자랑을 해놓고 네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원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자꾸 오해를 하니까 내가 자랑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다 너희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그 거짓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자랑하면서 그 부족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내세우는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약함 가운데, 영적인 체험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심을 그가 계속 나타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시 언상태로 돌리기를 원했던 그 부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도로서의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그들이 돌아오고 새로워지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안 되니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자랑하면서 그의 진정성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길 원했던 이 바울의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이 고백,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다시 그의 사도성을 네 가지로 말하는데, 12절에 보면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근데 여기 이제 내가 이것을 행했다, 이거 언어를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가끔씩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의 뜻은 내가 행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울이 내가 행한 것이다, 모든 것을 표적, 기사, 능력, 이게 이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더 깊이 알겠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것을 봤을 때 그러한 이제 수동태로 써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참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참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이거는 못 참겠다, 여기까지만.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런 기도했는데, 진짜 못 해먹겠다 하는 순간이 왔을 때도 참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참음과, 여기에 사도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가 아닌 사람은 못 참을 일에 대해서 그냥 때려쳐 버리자,
알아서 그냥 때려치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모든 참음이 있었다. 두 번째, 표적이 있었다. 표적은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이 무엇을 여기서 나타내는지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징표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적은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 가운데 나타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표적, 그 다음에 기사. 기사는 그 말 뜻은 기이한 일, 이런 뜻인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부분에 나타나는 경이로운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표적이 약간 의미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기사는 그것이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표적이 예를 들어서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의 표적이라면, 기사는 뭡니까? 기사는 그 말대로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 그러니까 출애굽의 재앙들, 홍해가 갈라진 것들, 또 요단강 제사장들이 밟았을 때 물이 갈라진 그러한 부분, 기사. 그 다음에 능력은 그 모든 것을 하게 하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요소. 그래서 표적, 기사, 능력은 어떻게 보면 한 세트입니다. 표적의 의미를 가지고 기이한 일이 나타나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도가 이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행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모든 참음으로. 이 모든 이적들을 베풀었을 때 계속 참음으로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도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밖에 너희에게 부족하게 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어떤 교회보다 잘했으면서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밌는 말을 합니다.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은 그들이 이해하는, 왜 우리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들처럼 살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폐를 끼치지 않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공평하지 않게 그들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진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도로서의 진정성을 계속 나타내면서, 바울이 두 번째까지의 방문,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방문 후에 편지를 쓰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세 번째 만나기 전에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이 가운데 계속 담겨 있었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멀리 떨어진 선교 지역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의 1차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파가 나눠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다시 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똑같이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뭔가 선교를 하고 왔으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됨이 전혀 없어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첫 번째에서 선교를 했던 교회가 두 번째에 보니까 그 죄악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 오늘 본문의 뒤에 20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렵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있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고 갔는데 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게 어떻게 남아있어요? 트라우마. 예. 이 걱정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선교지를 갔는데 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지? 두렵다. 여기에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도 여전히 똑같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반적인 거라면 계속 편지를 보내고 방문해도 성도가 변하질 않습니다. 계속 무언가 훈련시키고 무언가를 얘기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로서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이번에도 세 번째 이제 얘기하죠.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이번에도 폐를 끼치지 않. 다시 말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정적으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너희가 바뀌기를 원한다. 이번에 갔을 때는 제발 너희가 바뀌기를 원한다 하는 이 바울의 마음. 그러면서 어떠한 말을 하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부모의 마음, 부모가 어린아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거에 대해서 너희는 어린아이니까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잘 성장하고 자라기를.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 다음에 15절에 뒤에 보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덜 계속해서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계속 뭔가 자신의 사도의 진정성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계속 영혼을 향해서 부모가 아이를 대하듯이 뭔가 계속 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느냐. 이게 바울이 말하는 뭡니까?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느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타나죠.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저 바울은 돈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연보하라고 했잖아요. 연보. 그 연보를 가지고 나중에 뭔가 큰 수확을 올리려고 지금 저러고 있다. 그리고 안 받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들에게는 다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상한 얘기가 계속 그 가운데 돌고 돌아서 바울의 사도로서의 진정성은 계속 이것이 충돌하면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속이라도 다 끄집어 내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계속 너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두렵다 하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만나는 계속 충돌하는 부분이 이제 20절에 보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바울이 2차 방문 때 그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들과의 관계성에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강하게 얘기했죠.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은 뭔가 편하게 해주는 바울을 원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원하는데 변하지 않으면 또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강한 말을 할까 두렵습니다. 이게 서로 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두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울이 변화되어야 될 고린도 교회, 그런데 변화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약함 속으로 가서 강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강함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강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바울의 말하는 모든 것의 변화의 여지가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약함 속에서 그것을 강함을 경험해야 온전한 제자가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결국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아픔이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두렵다 그 얘기를 합니다. 트라우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트라우마. 그러면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바로 영혼을 향한 마음의 진정성을 계속 얘기하면서 변화될 것을 구하는 그 마음. 우리가 약함 속에서 이 변화의 놀라운 은혜를, 강함 대신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